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느 작은 도시에 무신론자가 한 사람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따라서 교회에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다 그 작은 도시에는 교회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냉랭한 교회였어요. 생명력이 없는 죽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의 공동체가 아니라 사교적인 클럽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게도 별 큰 관심이 없었고 또 이런 영혼을 구원하는데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교회에 불이 났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 동네에 하나 있는 교회가 불이 나니까 그 불을 끄기 위해서 그 불 끄는 것을 돕기 위해서 다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무신론자도 불을 끄는 것을 돕는다고 교회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로 달려가고 있는 무신론자를 보면서 아니 어쩐 일이야 당신이 교회로 달려가더니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면 저 교회 불난 거 처음 봤어요. 그렇게 무신론자가 대답을 했습니다. 모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불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요 그 가슴에 성령의 불로 가득 차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바라고 기도하기는 아이오와 시티, 시드 래피드, 코럴빌 또 이 인근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에 대한 불로 성령의 불로 불타오르기를 바랍니다. 제가 정말 원하지 않는 것은 이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이 침례교회에는 불이 없다 라는 말을 절대로 할 수 없었으면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언제나 성령의 불로 타오르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경험이 한두 번 있으셨을런지도 모릅니다. 교회를 방문을 했는데 또 교회를 한동안 다녔는데 어쩐지 모르게 냉랭해요. 어쩐지 모르게 생기가 없어요. 그러한 교회를 다니신 경험이 있습니까? 또 방문해 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신용만 내요. 그들의 하트가 그들이 드리는 예배에 그들이 부르는 찬양에 그들이 드리는 그 기도에 없어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런 교회 또 목사가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초청을 하지만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가 잘한 일 다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에게 내가 책망할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다. 너희가 회개하여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은 내가 와서 촛대를 그 있는 곳에서 옮기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우리 교회가 막 그냥 불이 붙고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은요 우리 교회에 불이 붙어야 사람들이 모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안 나오던 사람들도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예수님께서 사랑과 은혜를 보이시는데 사람들이 안 올 리가 없습니다. 창세기
그 2장에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 100세에 얻은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모리아 산으로 가서 거기서 번제로 바치라. 그 아브라함은 순종을 했습니다. 그 종이 나무를 메었고, 그리고 어쩌면은 그 아들 이삭이 불을 들고 갑니다. 거의 목적지 모리아 산까지 왔습니다. 그때 아무리 봐도 이삭이 이상한 거예요. 번제에 드릴 그 나무도 있고 그리고 또 불도 있는데 진짜 중요한 번제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드릴 번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4,000년이 지난 지금 저는 우리 자신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번제물은 있어요. 어린 양 예수,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예수님은 여기 있습니다. 나무, 저 십자가는 여기 있습니다. 뭐가 없어요? 불이 없습니다. Where's the fire? 강대상에도 불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회중석에도 불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불을 받아야 될 때입니다. 그 불을 우리가 꺼지지 않게 유지할 때인 것입니다. 1876년 여름에 그 미네소타는요, 메뚜기 떼들 때문에 밀농사가 완전히 망쳐버렸습니다. 그런데 1877년 봄에 농부들은 염려를 했습니다. 그들은 그 작년에 있었던 메뚜기 떼들의 피해를 1877년에도 당할까 봐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미네소타 주의 주지사가 누구냐? 존 필즈버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메뚜기 떼가 밀농사를 망치게 되면은 농부들 수천 명이 그 가족들이 피해를 입고 그리고 미네소타의 경제가 엉망이 될 것을 염려한 나머지 1877년 4월 26일 날을 기도와 금식의 날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지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4월 26일 날은 온종일 기도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금식하는 날입니다. 학교는 문을 닫습니다. 남자, 여자, 어른, 아이들까지 그날은 금식하는 날입니다. 그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네소타 주민들이 그 주지사의 호소에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모든 학교는 문을 닫았어요. 모든 가게도, 모든 식당도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미네소타 주를 휩쓸었습니다. 정말 어쩌면 그들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겼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미네소타 모든 주민들이 1877년 4월 26일 날은 정말 눈물로 기도하면서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4월 27일 날이 밝았습니다. 그런데 4월 27일인데 아주 그냥 밝은 날로 밝았고, 그리고 갑작스럽게 기온이 7, 8월에 그 미드서머 기온으로 올라갔습니다.
27일, 28일, 29일까지. 그래서 아주 그냥 millions of grasshoppers la vie, 그러니까 그 수억, 수십억 마리의 그 메뚜기 떼들이 알을 낳았어요. 그래서 알이 그 더위에 부화가 되고, 이제 그것이 부화가 돼서 깨어나면 모든 비를 다 잡아먹을 때, 그 갉아먹을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4월 30일 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갑작스럽게 기온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미네소타 온 땅에 서리가 내렸습니다. 모든 그 메뚜기 떼들이 다 죽었습니다. 몰살을 당했습니다. 모든 해충들이 다 몰살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미네소타 주에서 1877년 4월 26일을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기적의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기도를 응답하신 날로 기억하고 미네소타 주 역사의 기록이 되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이해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 미네소타에서 그 모든 주민들이 금식하며 기도한 그날이 첫 번째 날이 아니요 마지막 날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이 능력의 하나님의 삶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연결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께 우리의 삶이 연결되는 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온누리 침례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복주시길 원하십니다. 성장하고 성숙하고 부흥하기를 원하십니다. 불을 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기 전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의 무릎을 꿇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변하게 되고 우리 가정들이 변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교회와 또 나라와 민족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번 목요일 날, 그러니까 우리는 수요일 날에요, 그 한반도의 태풍 카눈이 관통을 하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데 우리가 멀리 이곳에서 살면서 안전하다고 안이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 정말 조국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가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랑을 보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침례교회를 위해서도, 이 미국을 위해서도,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를 위해서도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귀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첫째,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31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들이 기도할 때 모인 곳이 진동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임재가,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26절에서도 비슷한 표현을 봅니다.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그 처녀에게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해서 그 귀신 들린 처녀를 통해서 돈 벌던 사람들이 고소를 하고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 밤중이 되어서 그들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다른 죄수들이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셔서 그곳에 이제 그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 죄수들의 발과 손에서 착고와 그리고 수갑이 풀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환경과 여건을 아시고 컨트롤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는지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니 어차피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 16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 야곱이 분노한 자기 형 에서의 그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갈 때 루스라는 땅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는 돌베개 하면서 잠을 잤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셨죠. 그래서 그 야곱이 하나님께 대해서 하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거늘 내가 깨닫지 못하였도다.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처한 모든 상황을 컨트롤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내가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호소합니다. 이제 이번 토요일부터는 박 목사님이 하실 겁니다. 저는 월요일 새벽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정말 호소하고 싶은 것,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기도하는 가정이 되십시오. 기도하는 교회가 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체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있죠. 기도로 무릎을 꿇을 때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돼요? 우리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과 사명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보살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또 나가서 공부도 하고 또 직장에서 일도 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파워포인트? No. 아름다운 뮤직? No. 감동적인 설교? No. 오직 성령의 능력입니다. 프로그램이라든지 또는 프로모션이라든지 광고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어느 정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런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성령의 능력이 할 수 있는 그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서 그 바울은 아덴에서 복음 전파에 별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그리고 고린도로 가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갔을 때는 아주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정말 기도하는 능력이 사도였습니다. 신유의 사도였어요. 말씀의 지혜가 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나갈 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여러분들 앞에 나갈 때 제가 두려워하고 떨지 않았습니까? 저는 말씀을 전할 때 제 지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에 나타나심으로 by the demonstration of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말씀을 증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한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하는 말을 요즘 말로 적한다면 저는 저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주 그냥 아주 현란한 플램보이언트 그 설교를 통해서 또 눈물을 자아내는 예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만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가 그 바울에게는 극하였던 것입니다. 그가 고린도 후서 그 11장에서 얘기하잖아요. 나는 나의 연약함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노라. 내 연약함만을 자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700년대에 아주 위대한 부흥사 찰스 피니가 있었습니다. 그가 한 번은 어느 교회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성령의 불이 완전히 꺼진 교회였습니다. 1년 내내 예수님 영접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더욱더 답답한 것은 그런 교회 상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완전히 생명력이 없는 죽은 교회였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사람, 그 사람은 블랙스미스였습니다. 철공이었습니다. 자기가 철공소를 운영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상태를 보면서 너무 가슴 아파했어요. 그래서 하늘을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그는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철공소 문을 닫고 내내 그냥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교회 목사님한테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가 이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회를 엽시다. 아니면 부흥회라도 합시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해봐야 사람도 안 와. 그런데 이 사람이 간절히 요청을 하니까 한 날을 정해서 이제 부흥회를 했습니다. 목사님의 예상과는 달리 그 교회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갑작스럽게 성령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는요, 그날 12명이나 새롭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교회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는요, 그 철공소 주인 그 한 사람의 기도로 인해서 교회가 새로워졌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요, 정말 그 철공소 주인처럼 세상 어떤 거 의지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능력만을 의지하고, 그러기 위해서 정말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31절도 보면요, 그들이 기도를 마침에, 기도를 할 때 그들의 모인 곳이 진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기를 안 낳았지만은 아기 낳는 거 참 힘들 겁니다. 여러분, 그 엄마가 아주 그 딜리버리, 출산의 그 고통이 없으면은 아이는 태어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정말 눈물의 기도가 없이 새 생명이 태어나고 교회가 새로워지고 가정이 새로워질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듭남의 역사는 진통 트래벨이 필요합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그 철공소 주인처럼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D.L. 무디가 한 번은 영국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여행을 갔는데 베케이션을 간 거예요. 휴가를 갔는데 그 D.L. 무디 목사님이 오신다는 것을 알고 어느 교회 목사님이 제발 우리 교회에서 말씀 좀 전해달라고 부탁을 하도 하니까 갔습니다. 예상한 대로 그 교회는 죽은 교회였어요. 영적으로 죽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D.L. 무디 목사님은 그 담임 목사님의 그 간청으로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unresponsive, 아무런 반응도 안 보이고 아주 설교를 하기가 너무나도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저녁에는 내가 절대로 안 하겠다고 했는데 그 목사님이 하도 부탁을 해서 다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D.L. 무디 목사님이 내가 이렇게 죽은 교회에 가서 받아들이지도 않는 말씀을 전하기보다 난 차라리 휴가를 즐기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뒤에서 역사하셨습니다. 그 교회에 한 여자 성도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병상에 누운 자기 언니에게 찾아가서 D.L. 무디 목사님이 오셔서 오늘 오전에 말씀을 전했다 그러니까 그 언니가 얘기를 합니다. 내가 정말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D.L. 무디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도록 기도해왔다. 우리 오늘 점심 먹지 말고 금식하면서 우리 기도하자. 그래갖고 오후 내내 그 두 여자 성도가 두 자매가 기도했습니다. D.L. 무디 목사님이 강단에 섰을 때 뭔가 달랐습니다. 거기에는 성령의 능력이 임했고 거기에는 성령의 불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니까 아침에는 그렇게 무반응했는데 저녁 때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아멘으로 화답을 하고 예수 영접할 사람 일어나십시오 했더니 무려 500명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아침과 너무나도 여러분 스트라이킹 컨트래스트였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 영접할 사람 제가 초청하는 겁니다. 앉으십시오 했는데 다시 했을 때 500명이 일어났어요. 500명이 새롭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러한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정말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철공소 주인처럼 병상에 누워있는 그 여자 성도처럼 또 그 동생처럼 기도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기도하는 아빠가 되고 기도하는 엄마가 되고 기도하는 아들이 되고 기도하는 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 능력 있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강단이 변하게 돼요. 정말 성령의 불이 넘치는 능력 있는 말씀이 전파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29절의 말씀을 보시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성령의 능력이 함께할 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능력은 어느 때 내게 임하느냐? 내가 기도에 무릎을 꿇을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도 말씀이 새로워져요. 썬데이스쿨 티처도 말씀이 새로워져요. 여러분들의 말씀도 새로워집니다. 어느 때? 우리가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되냐? 우리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저기 보면은요, 교회 그 미션 스테이트먼트에 보면은
세상의 생명을 전하는 교회, 진짜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사람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생명의 메시지를 잘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사도들과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를 그 교회에 더하여 가셨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그 초대교회가 기도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그들의 삶이 구원함을 받고 변화를 받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을 봅니다. 어느 교회에서 전도팀을 동네에 보내기 전에 이제 일주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서 그리고 전도팀들이 나갔습니다. 근데 전도팀들이 나가는데 갑작스럽게 성령께서 그 전도팀 리더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 집 두드려 봐라. 저 집 문을 두드려 봐라. 그래 가서 두드렸더니 그 노크 소리를 듣고 나오는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누군가 와서 나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 주기를 내가 기다려왔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 노인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배도 기도로 시작해야 돼요. 전도도 기도로 시작해야 돼요. 매일매일의 삶도 공부도 생업도 기도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기도하는 교회는요,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성경 공부를 할 때, 그리고 또 펠로십을 가질 때 그들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정말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여러분들에게 호소를 드립니다. 그런 교회는 성장합니다. 그런 교회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남들이 잘 때 영적으로 잠들었을 때 우리는 깨어서 일어나 기도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기도하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슴속은 성령의 불로 타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 8장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가서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을 증거했고, 그래서 사마리아가 복음화가 되잖아요. 빌립 집사 한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빌립 집사 한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도 행하고 병자도 치료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그들이 기도를 마쳤을 때 모인 것이 진동했던 것처럼 우리가 모일 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모인 것이 흔들리며 우리의 가슴이 성령의 불로 불타오르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 모두와 우리 교회에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충만케 채워주셔서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단지 사도들만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교회 성도들이
함께 기도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있죠. 저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아주 버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주 답답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 I have a great burden for prayer. 이런 영혼에 대한 부담감이 얼마나 큽니까? 교회의 성장과 성숙과 부흥을 위한 버든이 얼마나 큽니까? 정말 저는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불타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타고 한국을 불쌍히 여기고 미국을 불쌍히 여기고 그래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는 부담감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가득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함께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시금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한 번 시작한 선한 일을 끝까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기도에 동참하고 또 전도에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필요한 것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